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이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두 번째는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 네 번째는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적인 확신과 외적 확신을 주십니다. 내적 확신으로 요단 동편을 이미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적인 확신으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외적인 확신을 얻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멈춰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두 가지의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밟게 되어지자 요단강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12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첫 번째 유숙지인 길갈에 이것을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이 멈춰지고 요단강을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왔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시죠. 이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돌은 결코 작은 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어깨에 메고 갈 정도라면 그렇게 큰 돌도 아닌 것이죠. 바위는 아니고 사람의 한 상반신 정도 되는 그런 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돌을 취하여서 길갈로 가지고 가는데 이 돌을 세우는 것의 목적은 후대에 이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엇이냐 질문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처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에 기념으로 증거로 교훈적 목적으로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12개의 돌을 또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장소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놓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후대들이 보았을 때에 그 날까지도 그 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신비의 돌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높이 차오르면 이 돌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이 점점점 수위가 낮아져서 땅에 보이게 될 정도가 되면 이 돌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요단강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이 차올랐을 때는 안 보이고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보이는 이 돌을 보고서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저기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곳으로 아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또 되겠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알려주시죠.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살이나 꼭두각시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임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좇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도 되고 네가 하는 일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결정하여 살아가면 뭘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이 임의대로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그리고 경계선을 딱 져줍니다. 하지만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경계선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확인하죠. 그건 죄 짓는 거 아니죠. 임의대로 여호수아가 결정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은 죽을 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뭘 해도 형통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개의 돌을 자기 임의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해? 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돌 12개 세우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죠. 또 이것을 여호수아가 자기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 목적으로 세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장 명확한 속성이 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마음속에 창조적 본능이 계속 일어나요. 다른 말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겨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막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뭘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고,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뭘 자꾸 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속성, 창조적 속성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능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창조적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에 이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뭐 하자고 얘기를 안 해요. 뭐 특별 새벽 기도니까 많이 나오십시오. 정교인 수련이니까 뭐 전교인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봉사하십시오.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하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셨군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능동적, 자발적, 창조적, 적극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요. 제발 그만하라고 해야 될 정도로 하게 돼 있어요. 절제하라고 해야 될 정도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죄성 때문에 또 이 절제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게끔 하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시켜서 나온 거 아니고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새벽을 깨우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저절로 들어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있으라 혹은 나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까지 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저는 평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이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건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 신비를 아시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엔 마음껏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발 씻고 숙제하고 학원 갔다 오고 자기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른 훈육이 가능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거 해.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방식이고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양육하셨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할 때에 이 방법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간섭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동적으로 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키우거나 양육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되는가? 성도님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참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 종살이하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룰을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하면 됩니다. 소풍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 교회가 밝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참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도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이 자유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웃지 마세요. 성도님들도 또 다 자유로워요. 얼굴이 굉장히 정돈된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다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자유로우니까 이게 얼굴로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압하거나 종살이 하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가 경계선이야, 요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거야,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해봐. 여호수아서는 이 이후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리더로 딱 서요. 마땅히 해야 될 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껏 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백업해 주시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라는 걸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로 가요. 그리고 12개 또 세우죠. 나쁜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11조예요. 이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이거 못하면 지옥 가고 이거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더 주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재정에 있어서 11조.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10의 2조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하고 욕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재정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정으로 하나 딱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외에도 충만하게 하고 싶은 일, 주님 위해서 내 마음에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12개의 돌을 통해서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인데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세워집니다. 성경에는요, 지도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로 리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리더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위자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권세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다 리더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라는 개념. 서점에 가면 리더에 관련된 책들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목표를 잘 선택하고 시간 관리 잘해서 이런 위치까지 오르라는 거죠. 리더들의 이야기는 또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한 리더는요,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과를 내서 그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데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나가세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걸 따지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셨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를 먼저 세우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임을 증명해내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리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그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냥 양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을 입증해내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 가장 어린 자녀였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나가시는지 보여주시죠. 이 일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서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죠. 우리는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듯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보는 곳이에요. 저도 언젠가 담임 목사의 직을 그만두고 후임을 결정하게 되겠죠. 제가 때만 되면 꼭 이야기합니다.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부교육자들 역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을 증명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 리더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역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되고 또 그 리더십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멋진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